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0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그 고통 고난의 시간을 잠시 허용하시면서도, 다시 말해 말 안 듣는 자식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든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행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즉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들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통하여서 야단치시면서도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일들 속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동시에 좋은 일, 새로운 일을 그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새로운 일,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지는 않느냐? 너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 땅의 것과 혹은 네 자신에게만 향하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네 안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네 안에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자신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현거푸 계속 있을 때에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좋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걸 너무 많이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보면 이 1절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뜻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짐을 지우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통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때는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까?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실까? 혹은 어떤 삶의 지혜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같은 좀 지혜를 하나님 오늘 주실까? 뭐 그런 기대, 조금은 긍정적이고 밝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들으러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큰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딱 꼬집어서 드러내어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혹은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돌이키기 쉽지 않은데 하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반응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딱 주실 때에 그때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굳어져 있는, 나의 고정되어 있었던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한계와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의 지경으로 나를 확장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심을 나로 하여금 알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어린 아기, 갓난아기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맨날 이유식만 먹여갖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거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인가? 때로는 거친 음식과 같은,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은,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성숙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물론 믿음 생활 이미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지만 어쨌든 새로 출발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린아기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지금 다시 되짚어 보면 이유식 같아요.
그러니까 다 듣기 참 좋은 말씀들이야. 뭐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져. 들으면 위로가 되고 잘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때 좋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뭇 달라져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친 음식과 같고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넓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어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왔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아유, 내가 뭐 설교 말씀 들을 곳이 여기뿐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따끔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거 그 사람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적으로 혹은 반감을 갖고 혹은 회피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경고의 말씀은 진짜로 그냥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여러분, 그저 꿀처럼 달콤한 말씀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고 회초리 같은 말씀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약처럼 삼키기 어려울 만큼 쓴 말씀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 나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려고 주시는 말씀?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 짐 다 내려놓고 오라 하지 않고 그 짐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도 물론 있거니와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거워진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거운 짐을 딱 짊어주실 때에 예수님 싫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그 짐 지며 그 무거운 마음까지 주님 내게 짊어지어 주시는 십자가인데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할 힘이 지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며 그 무거운 짐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소가 딱 뒤집어 쓰고 끌고 가면서 쟁기로 밭을 일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소를 짝지을 때에 하나는 멍에를 많이 매본 경험이 많은 소를 두고 한쪽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어린 소를 짝지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소가 멍에를 쥐고 이제 쟁기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옆에 있는 어린 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맬 때에
그 경험 많은 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쩔쩔쩔쩔 맬 때 때로는 옆에서 할 수 있다고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여서 자기처럼 멍에질을 잘할 수 있는 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둘을 짝지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경험이 많은 소는 예수님,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헤매고 싫다 도망치려고 하는 그 소는 바로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말씀, 때로는 무겁게 순종해야 될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심으로, 그거 너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메고 가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메자, 같이 메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과 같은 책망의 말씀 혹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싫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멍에같이 매자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히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성장이, 진정한 열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안에 혹은 가정과 교회나 혹은 이 나라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항상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심령을 지으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하면서 2절부터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말씀마다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 보통 이런 선지서, 예언서, 대선지서도 그렇고 소예언서도 그렇고, 이 선지서에 그날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거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심판의 때 혹은 마지막 때, 이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풀자면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먼저 그날이 되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많고 강할 것이어서 그 너희를 공격해오는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다른 나라들, 그 다른 나라들이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침내 그들도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여러 나라들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무슨 뜻이 되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의 일들,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일들을 겪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의 상반절만 먼저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무엇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즉, 이 고난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부어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은총의 심령. 은총의 심령. 즉, 이 말은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중에 살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요.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화재가 난 경북 지역, 사실은 저희 큰딸 때문에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포항까지. 그런데 제가 가면서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산들하고 나무들 봤거든요. 뭐 되게 아름답고 멋지긴 했지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못했었나 봐요. 그냥 갔다 왔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늘 있는 산과 나무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싹 다 타갖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니까, 와,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다 은혜인데, 그 받은 은혜 새까맣게 잊고 살면서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일들을 겪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도록,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다. 은총의 심령, 은혜를 구하는 심령. 두 번째 주 부어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용서를 비는 심령, 이런 뜻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부어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잠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른 하나님을 찔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았던 인생들이 고난의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자아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느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나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마치 우리 집 장자, 우리 집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다녀온 가정 중에 어느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신데요, 연세 많으신 분. 근데 그분에게 큰 아픔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30대에 며느리와 손주들 남겨놓고. 이게 한 10여 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신방하면서 얘기하다가 또 눈물이 굴성굴성. 10여 년이 지나서 그냥 목사 앞에 옛날 이야기 하는다가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데, 그 당시에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애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신 것이 언제이신가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보통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애통해 하듯이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 사실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토록 애통해하며 회개한 일이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또 이런저런 문제와 상처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질 않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들,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우리는 언제 통곡했었나요? 자식 잃은 부모처럼 그 처절한, 그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기도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해야 하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이 어려운 교회들, 이 교회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감소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이대로 가면 진짜로 정말 줄어들 이 땅,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 교회의 수, 예측 가능한 미래이거든요. 분명히 더 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소리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정신을 가집시다. 시작. 남은 자의 정신을 가집시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정신. 열왕기 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지쳐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참 힘든 이 시대이지만, 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어느 구석구석에서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처럼. 여러분, 그 남은 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그 상징적인 수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자들, 남겨두신 교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시국에도 흔들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께 더 푹 빠져서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 예, 한번 보시면요, 다 읽지 않겠지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회개함이 다윗의 족속, 또 그의 아내들, 나단의 족속, 그의 아내들, 레위의 족속, 그의 아내들, 시므이의 족속, 그의 아내들, 모든 남은 족속도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로가 뭐냐? 바로 각각이라는 뜻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집안, 다른 가정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죄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그것을 따로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어디서 들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거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책망하는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딱 던지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과 용서를 비는 구하는 심령이 부어집니다. 그 심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 우리 38절부터 38,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의 대표로서 우리 가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 죄를 따로따로 각각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진짜 소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각각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자복하면 셈이 열린대요. 셈이. 어떤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이게 무슨 셈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 것.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소용없는 웅덩이다. 이 웅덩이가 바로 그 샘이에요. 성경에서 샘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정결케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진짜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스스로 샘을 팠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근데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의 샘, 소망의 샘, 기쁨의 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8장에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저도 적이 아니고 저 도적입니다. 저 도적.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에 2절에서 우리가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 그 강도가 바로 접니다. 십자가 옆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옆에 못 박혀 있다가 그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의 약속을 받으니 주님, 내가 그냥 죽는 거였는데 주님의 보혈의 샘물로 나를 씻어주셔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겼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두 가지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과 용서를 구하는 심령.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보혈의 샘, 그 은총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